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또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고 우리 지은 죄들과 죄성을 위해서 주께서 제물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고 참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느끼고 또 듣고 맡고 그 발에 손에 키스하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예배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서의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며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부족이 없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와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각종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이 약한 자는 육신의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빈핍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 주를 사랑하며 성령으로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주님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저들을 의의 길로 주 예수께로 바로 인도하게 해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데 부족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교회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버지께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묶임들이 다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되고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와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지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할까요? 네. 예, 우리 오늘 그 환영할 분들이 계시는데 해군 소위 이충섭 환영합니다. 외박인가요? 우리 외박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우리 충섭 형제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주 슬림하고 튼튼해지신 것 같아요. 멋있어졌어요. 소영자매 우리 AIM 회원인데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 환영합니다. 소영자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전주에서 오신 성금이 전사님도 주일 예배 처음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환영합니다. 박수는 안 하겠습니다. 나 없을 때 오셨나? 그랬나? 네, 전사님 전주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부산서 오신 우리 안희성 마산 안희성 집사님, 하영이 우리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전에 우리 그 서울 추수반석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분당에 살았는데 마산 부산으로 이사 갔다 마산에 가셔서 사시는데 단일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이번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부산의 아가페 신학교에 집회가 있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집회 스케줄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승훈 전도사님 내외는 그 하나교회 섬기러 갔지요. 네.
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마지막 주일 섬기는 줄 아는데, 네, 자 여러분 그 지난주 이어서 동일한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내면에는 마음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음란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내는 것과 당지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같은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선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이 둘이 서로 충돌함으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오랫동안 참 부담도 되고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특히 나는 분냄에 걸림이 많이 있었어요. 화내는 거. 미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건 아닌데 화낼 만한 상황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을 만큼 화를 내는 것 동일한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는 술 취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분냄의 문제는 대부분 남성들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또 질투? 예, 이것도 뭐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투. 교회 안에서도 질투 때문에 뭐 분쟁과 당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혹시 분파와 당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다
성령을 따른 게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다. 육체의 일이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 마술, 술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모의 권위 또는 지도자의 권위를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 비록 그 목적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성경적이 아닌 것은 술수다, 마술이다.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있는 문제고 우리 안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살면서 육체의 일을 자꾸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성경적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닮아가게 된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 권세가 없다.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옛사람의 기질과 습성을 이기고 성령님의 소욕, 즉 성령님의 생각과 다스림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여러분 노트에 있는 제목 같이 쓴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어 거듭났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확신해야 된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은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일지라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진리를 부정케 하거나 의심케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이고, 그래서 사단이 자꾸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느냐? 여기 보면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해서,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율법의 정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할 경우에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 의지력, 자제력, 절제력 같은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요. 율법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 적용하는 뜻 가운데 하나는 율법은 자력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유혹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율법을 경계하는 거지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력주의로 율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자력으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도 그랬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수없이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화를 내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기질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을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라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진리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일부 체험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부 우리의 체험 때문에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험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놀란 감격과 첫사랑에 빠졌지만 차차 아직도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죄의식이 많이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괴로워지죠. 왜? 거듭나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서 민감해져서 죄책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숙하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몰라서 성령을 따를 줄 몰라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의식이 심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믿기를 작정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거듭났는데 그래서 율법이 선한 줄 아는데 자기 안에 한 마음으로는 율법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다른 마음은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약함이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소리치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겪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의 의미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 됐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조금 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육신, 죄성, 카날 네이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 12장 15절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기록해왔습니다. 이 히브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쓴뿌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예수 안에 죽었을 때 죽었는데 거듭난 다음에 쓴뿌리가 다시 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돌아보라. 경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피조물로 살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쓴뿌리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안 자라면 좋겠는데 쓴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거듭난 다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은 본래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자범죄, 이미 행함과 생각으로 나타난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성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sins, 복수가 아니라 단수 sin입니다. 영어로 보면 sins, 죄의 복수로 사용할 때는 자범죄를 가리키고요, 단수를 사용할 때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죄성을 거기서 죽게 하셨다. 죄뿐만 아니라 죄성을 십자가 못 박게 하셨다는 겁니다. 잘 아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 복수로 사용된 신스를 위해서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을 못 박도록 거기서 못 박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성을 못 박고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새 피조물 되었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다음에 언젠가 보면 쓴뿌리가 생긴다. 과거의 죄의 기질이 다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나중에 또 고백하지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실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존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에게 옛사람의 기질이 쓴뿌리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륜입니다. 옛사람이 얼마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따라 부활해서 우리 삶에 와서 우리 삶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가 자리 잡고 옛사람의 방식과 옛사람의 가치관과 습성대로 살도록 거듭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계속 싸우게 되는 거지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 없었고요, 육체가 완전히 죄성의 왕자를 차지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삶의 보좌에 앉아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예수님 안의 죽음과 새로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대부분 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울 부분과 우리가 복종하면서 이룰 부분은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던 사실을? 육신적으로 날마다 죽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 분명히 날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동일한 의미의 날마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날마다 죽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날마다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잖아요. 그죠? 비워내고 죽는 부분이 있어야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옛사람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날마다 죽는 것이다.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의 기질을 날마다 죽게 해야 된다. 또 날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을 구해야 된다. 날마다 죽을 부분이 있고 날마다 채워질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가르쳐드릴 십자가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또 옛사람의 기질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게 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그 반대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우리도 날마다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더 주님과 깊이 연합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얼마나 환영하고 복종하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습니다. 또 은사들을 환영하는 교회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교회에 크리스찬들에게 패역함과 약함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결국 이렇습니다.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기름 부으심이 많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안에는 영과 혼, 그 안에 있는 과거의 육신적인 그 상처, 육신적인 기질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하지만 스스로 누가 제일이냐고 싸우고 항상 자기가 제일이라고 다투고 했던 것. 끝까지 그런 고질적인 육신의 한 그 일을 그들이 보인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 거듭해서 그들을 조금 더 사랑에 흔들리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저들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길 원하세요. 로봇같이 억지로 또는 두려움으로 섬기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진 않은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육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아직도 우리를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따르며 결국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지요.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죠? 십자가로 나타난 진리를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기질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육체 죄성과 싸워서 육체의 힘을 더 키워주지 말고 육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소전제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자꾸 싸우는 줄 아세요? 이게 자력주의에 말하자면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이전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기질이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계속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성질내지? 나 왜 이렇게 낙심하지? 이러고 자꾸 자기를 짓밟습니다. 그죠? 결국은 자기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짓밟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죽는 줄 아세요? 그럴수록 더 강해집니다. 얘들은 건드릴수록 강해지는 기질이 있어요. 또 사단이 거기다 자꾸 악한 영감도 불어넣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방법으로 우리 인격과 의지력과 절제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짓밟습니다. 나 왜 이러지? 이러다가 절망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닌가? 뭐 별 의심을 다 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동일하게 내가 죄악 가운데 추하고 비루하게 살 때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속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결혼 전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도 우리를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전제를 확실히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자꾸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율법주의적인 힘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긴장을 늦추게 됩니다. 그죠? 그래야 죽음의 행실을 그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혹시 실수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죠?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해서는 내가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 이미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성령의 부으시는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두려움도 없게 되고 정직하게 우리 문제를 고백하고 도우심으로 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아주 세계 최고의 그 고계단 서커스단이 연습하는 데 가본 거예요. 그 소련 사람들이 서커스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북한도 그 임파테이션 받았는지 꽤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중 고개 있잖아요. 공중 근해 뭐 세 바퀴 반 이렇게 회전하기 이런 거는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느냐 궁금해서 가봤더니, 가서 보고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연할 때 똑같이 높은 이제 그 장대에서 이렇게 이제 그 그네를 타는데, 뭐가 다르냐면 밑에 뭐가 있을까요? 그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주 숙달된 스승이 있어서 소리쳐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연 때는 그거 없어. 두 가지. 그죠? 공연 때는 그냥 공연하는 사람들 나오고 밑에 그물이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밑에 그물을 놓고 혹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그 멘토로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니까 거듭하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선 아름다운 공중고기가 되더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물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넘어져도 결코 죽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죄함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뒤를 돌아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보장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못 믿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긴장해서 두려워서 떨어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죽진 않지. 안 보이는 그물이 있지만 변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이루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느냐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환영받아야 됩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를 따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고 그러고 나서 육신의 일을 멈추고 죽음의 행실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되살아난 쓴뿌리 또는 참 부활해서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는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자아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 자력으로 싸우면 더 힘을 강하게 받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농구공을 바운드를 하잖아요. 이렇게 바운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구공을 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계속 크게 힘세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이제 농구 경기를 그만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냅두면 막 던져버리면 텅텅 튀다가 나중에 누가 손만 안 대면 잠깐 텅텅텅텅 하다가 드르르 하다가 이제 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하려고 하면 계속 성질을 내서 더 튀어오르고요.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제 성령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성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딱 붙잡고 그물 안에 넣으면 그 운동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같이 읽는다. 시작. 우리 육체의 본성, 옛사람의 기질과 습관을 발견할 때마다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기도로 십자가에 거듭 못 박아서 결국 완전히 죽게 해야 한다. 네, 우리의 안에 쓴뿌리나 또 불신자였을 때 형성된 옛사람의 기질이, 자아라고 말하는 옛사람의 기질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우리 북미에 살 때 보면 그 전나무들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쓰거든요. 전나무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 놓고 이제 화분 같은 데다 박아 놓고 장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트리가 전나무가 여기 와 있을 때는 향기도 있고 그죠? 나무 향기도 있고 아주 푸르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뿌리에서 잘라진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자꾸 물을 주고 영양을 주면 오래 가겠지만 그냥 냅두면 한 두 달이면 완전히 죽어요. 그럼 이제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서 태워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지만 생명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죠? 이미.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죽게 하려면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게 sinful nature, 죄성이거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 많이 했는데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으로 위험하게 추월했다 그러면 저 새끼가 뭐 이러고 막 욕이 나오는 이게요. 이게 분냄이잖아요. 또는 뭐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 그냥 낙심에 팍 돼가지고 아이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것도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일이잖아요. 낙심. 또 자꾸 누가 질투가 나가지고 도무지 못 견디겠어. 응?
내가 참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뭐 하나님 사랑도 받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항상 나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뺏긴 것 같아 질투가 막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느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첫째, 회개하고 고백해야죠. 아니 내 앞에 위험하게 추월한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한 것도 아니잖아. 지 성질대로 운전한 것뿐이지요, 그죠? 빨리 가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저 새끼 했다면 욕하면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옥 가는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죄예요, 그죠?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저주한 거잖아. 이게 심각한 죄죠. 그럼 어떻게 돼? 주님, 제가 또 죄를 졌네요. 제가 욕을 해서 죄를 졌습니다. 또는 주님, 내가 낭망해서 내 마음에 상처 준 저 남편, 에휴,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산다니 하고 스스로 자조하고 낙심한 거 죄잖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씻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예수의 보혈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서 씻어주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나는 운전할 때마다 누가 추월하면 욕을 하는 기질이 있어. 예? 이 공격적인 기질이에요, 그죠? 보복하고 싶은 거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 기질이라면 이것은 십자가 못 박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 나는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할 때마다 공격하고 복수하고 싶은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이 기질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이 분내는 이 환경만 되면 분을 내는 또는 낙심하는 또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판단하는 이 나쁜 기질을 죄악된 기질을 십자가 못 박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못 박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주님, 이럴 때 나에게 분내는 것이 아니라 허허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순간적으로요. 이것을 순간적으로 십자가 기도를 안 하면 죄 짓게 됩니다. 그죠? 저 새끼 하면 벌써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죠? 아니, 마음의 생각도 아시죠? 이게 지옥 갈 죄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는 기질,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진 기질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을 닮아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허 웃을 수 있는 마음. 잊어보니까 어제 갈 분이 이제 가느라고 바삐 가네? 뭐 이러고.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런 기질을 갖게 했던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예요. 대개 보면 어렸을 때에 나쁜 기질이 생깁니다. 어떨 때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쁘게 반응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빠가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오늘 너 몇 시에 학교 끝나지? 4시요. 그래, 그럼 학교 끝나면 기다려. 아빠가 너 데리러 갈게. 야구장 가자.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나서 애들한테 자랑했거든요. 우리 아빠가 오늘 야구장 간다고. 그리고 4시 10분 전부터 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4시 가야 돼도 안 나타나. 물론 4시 반이 돼도 안 나타나. 5시, 6시 안 나타나요. 너무 애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아빠한테 나는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뭐 나 같은 게 무슨 뭐 야구장이 턱이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그날 좀 늦게 급한 일에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날따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자버렸어. 그럼 애는 아빠에 대한 섭섭함, 분노, 자기 멸시, 자기 비하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아가 잘하면 잊어버리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회사에서 주일날 안 믿는 사람 얘기지만 뭐 도봉산에 간다. 그래서 10시에 우이동산 만나기로 하자. 10시에 버스 기다려. 근데 우리 차장님이 항상 늦어. 근데 다른 사람은 좀 늦어도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잘 노는데 나만 속에서 열이 나는 거야. 차장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 아주 깊이 상처하게 배겨진 이것들이 건드려지니까 더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늦게 온다고 지나치게 화내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야구장 가는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판단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죠. 비판하거나 판단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상처가 있지요. 근데 이 상처가 아버지의 사과로 씻어지지 않았지요. 그대로 묻어진 거예요. 근데 살아 있어요. 적당한 때가 되면 그게 건드려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화를 자주 냈다 집에서 혈기가 있으셔서 그러면 그 아버지 보고 판단해서 죄를 짓고요, 그죠? 부모 공경하자라는 말씀 어겼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죠. 그러면 시험대로 건다는 말씀이 작용하지요. 나쁜 분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혈기를 내는 기질이 생겼다면 그것을 나에게 갖게 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 안에는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야지 이 십자가의 기도가 원활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십자가의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십자가의 죽음이 좀 쉬워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기질을 집요하게 강화케 하는 원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거듭난 새 피조물 된 우리,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우리에게 옛사람의 기질이 일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륜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성화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실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육체를 죽여야 될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성령과 긴밀하게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가운데 성령에 대한 민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조명을 받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저절로요. 그 안에는 죄성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자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주의라든지 뭐 사도 바울의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아무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건데 이런 비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만큼은 그 사단의 공격과 미혹을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쓴뿌리가 다시 자라나도록 금하면 안 생길 텐데 옛 자아가 살아나서 우리를 육신의 소욕으로 끌어가려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부분을 감당하게 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는 언제든지 고백해서 보혈로 씻김 받고요. 우리 안에는 악한 육신의 소욕, 기질이 나올 때마다 그 기질을 십자가 못 받고요. 그죠? 물론 근원적으로 그런 기질을 갖게 한 사람 용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의 정신을 달라고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급해서 쉽게 낙심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을 갖게 해달라고. 반대의 정신을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해야 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고 반대의 방향으로 반대 정신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운전하는데 또 누가 위험하게 앞질렀다 그럴 때 얼른 하다가 이제 빨리 회개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보일러 씻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이럴 때마다 화내는 기절 십장 못 박으나 죽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이럴 때도 평강을 갖고 이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저 사람 잘 가게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고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낙심을 자주 하는 것이든지 사람들과 남들을 볼 때마다 비판하는 것이든지 화를 잘 내는 것이든지 질투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그 육체, 죄성과 함께 죄의 기질과 함께 정과 역시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간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3년은 변화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안 된다. 왜?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이기는지를 알지 못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또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믿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맡겨놓은 부분인 것을 알고 드리고 떨므로 복종함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신분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레시 프레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프레시 프레어로 십자가의 기도로 언제든지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숨었다 드러나는 죄성과 악한 기질을 보게 할 때마다 혹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노와 악한 생각의 죄를 고백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게 아픔 준 그 사람을 용서하자. 이것은 근원적으로 할 일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것은. 그 다음 물론 근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운전을 험하게 해서나 또는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기질을 갖게 한 사람은 미리 용서한 거고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같이 시작. 그 다음 내 안에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숨어 있다가 거듭해서 나타나는 악한 기질, 옛사람의 습성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못 박아 죽게 하자. 그런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기도로 구한다. 그리고 기도로 구한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알고 전과 반대의 정신, 육신의 기질과 반대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서 차차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교회는 우리 모두의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영적 사역의 발전과 진보가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상호 점검하며 후원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